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공동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여로보암에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왕위를 강건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배 장소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 대상으로 만들고 또 새로운 절기를 만들고 또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보통 백성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어쨌든 자기의 생각대로 또 그렇게 행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아비암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역대기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죠. 지금 이제 열왕기 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 두 성경에 이제 동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약간 좀 다릅니다. 관점이 조금 달라서 그런지 열왕기에서는 남과 북의 왕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약간 비평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대기는 조금 호의적으로 그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의적으로 조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을 나눌 때는 역대기의 말씀도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역대기에는 또 기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내일은 역대기에 기록된 아비암의 왕의 새로운 또 모습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열왕기에는 오늘 성경에는 발음이 좀 어려운 외국 이름이라서 아비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소개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로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비암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18년째 되는데, 그러니까 북쪽에는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왕이 18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는 오늘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거죠. 짧은 통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도와 헌신이 약간 부족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뭐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햇사람 그 우리야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윗이 돼버려 가지고 그 밑에 조금 부족하고 그런 왕들은 다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4절 말씀 중에 그 아비암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어떤 긍휼이냐면 4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등불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등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아비암이 비록 온전하지 못한 또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비암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등불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긍휼을 온전하지 못했던 아비암 왕에게 주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암이 이뻐서 잘해서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등불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해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쪽으로 다시 얘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같이 지내다가 너무 재산들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를 먼저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갈 좋은 땅을. 그러니까 이제 조카 룻이 그 당시에 사람 살기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이는 그런 땅을 선택하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서 이제 조카 룻은 살게 되고 또 아브라함은 다른 쪽에 가서 살게 되는데 가보니까 그 땅이 굉장히 밖에서 볼 때는 풍성하고 살기 좋은 땅처럼 보였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그 땅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50명 있으면 의인이 40명,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10명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중보기도도 하는데 그 땅에 그렇게 의인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룻을 구원하십니다. 룻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룻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하고 같아요.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위해서 아비암에게 등불이라고 하는 등불을 주시는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등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말씀도 나오지만 그의 아들을 세워서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쪽의 계보는 왕의 계보는 대부분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쪽은 왕들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혈통이 아니라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뭐 한 3일도 왕 되고 7일도 왕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계속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남유다 왕들은 그런 은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신 것은 다윗을 위하여 너에게 등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않고 그 아비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비암이 갑자기 의로워졌거나 잘 이렇게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전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우리들도 늘 넘어지고 또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암이 비록 3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이었고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의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셨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덕분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껏 베풀어 주신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 또 긍휼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 긍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그 긍휼에는 여러분 희생이 따릅니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긍휼을 입었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사역한 걸로 치면, 내가 일한 걸로 치면 예수님의 그 12 모든 사도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너희들 다 알지 않나.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받은 긍휼하심에 비하면, 베푸신 긍휼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뭐 더 할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받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담대하게 나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에 집중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는 올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하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 아비암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신앙도 믿음도 때로는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은총 속에, 이런 긍휼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볍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와 순종함으로 믿음의 등불을 이어가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